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구약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또 출애굽기만을 따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제가 언약신학 전반에 걸쳐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출애굽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구약의 모든 과목은 구약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그 구약 신학이 있습니다. 그 구약 신학이 언약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약 신학에 대한 기초를 가장 잘 지금까지 말해 주었다고 평가되는 한 신학자를 제가 소개하겠는데요. 그 신학자가 바로 이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십니다. 이분께서 1970년대 이후에 전 세계 신학을 강타한 소위 문예 비평주의 신학을 문예 비평주의 신학의 단점을 지적하고 또 보완하면서 이분이 논문을 쓴 것이고 그 논문에 대한 요약을 이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평주의 신학에 대한 아주 통쾌한 언약신학을 이분께서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저는 이 책을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한국교회에 이미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 이름이 개약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기독교 서점에 가도 이 개약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이 책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반드시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책은 외울 만큼 많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하는 책입니다. 원래 영어로 이렇게 The Christ of the Covenant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는데 이게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Covenant라고 하는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을 이 책을 번역했던 초창기에 전 정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우원 박사께서 계약이라는 말로 썼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을 번역할 때 Covenant 또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을 계약으로 번역하다가 나중에 가면 또 언약으로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되지만은 저는 그냥 통일성 있게 언약이라는 말이 주는 개념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구약의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영어로 카비넌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언약이라는 말로 통일성 있게 해석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로버슨 박사의 이 책은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열게 해주는 언약신학의 핵심이며 기초입니다. 제가 이번 첫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지만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학기에 이 언약신학과 그리스도 이 책을 구입하셔서 정독을 하시고 외울 만큼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구약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약신학과 그리스도, 언약신학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열게 되는데 이 책의 핵심을 제가 간단하지만은 명쾌하게 요약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든 민수기를 공부하든 구약 신학 아래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구약 신학은 언약 신학입니다. 물론 문해 비평주의 신학 아래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다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널리 확장되고 있는 문해주의 신학은 원래는 문해 비평주의입니다. 과거의 비평주의를 벗어나서 새로운 비평주의로 성경을 보는 게 문해 비평주의 신학인데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될 때는 문해주의라고 소개되면서 비평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이 문해 비평주의에 상대적으로 그것의 단점을 보완하고 구약 성경을 언약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게 하는 신학이 언약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신학은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언약이라는 관점이에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언약이냐? 이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 언약신학의 핵심이고 그것이 구약신학을 이루는 근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약신학을 공부하시고 나서 구약성경을 다시 읽을 때 전혀 새로워지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옛 언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것으로 모든 언약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언약신학, 구약신학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언약이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어느 것을 공부하더라도 또 출애굽기를 공부하더라도 이 언약신학 아래서 출애굽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레위기를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이 언약신학 안에서 레위기를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은 구약신학의 하나의 방법론이지만 구약성경 전체를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비평주의, 문해주의 입장의 눈을 갖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난 이 문해 비평주의 신학은 구조주의, 수사주의, 이야기 비평, 독자 반응 비평 등의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나 방법론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문해 비평주의 신학을 맹렬하게 비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신학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종교학자 루터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도 성경을 언약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일에 일생을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직후에 루터와 칼빈과 제밍길리 등 종교개혁자들의 그 성경 해석과 성경관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평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평주의 신학이 약 200~300년 존재하다가 드디어 197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J, E, D, P 문서에 의한 성경관을 그들은 버리거나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냥 문학이라 여기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학이라고 전제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식 비평을 넘어서서 성경을 그냥 문학이라고 전제한 후에 그 이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문학이라고 전제하고 문학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자 하는 것이 문예 비평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문예 비평주의라고 소개되지 않고 문예주의라고 살짝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예주의는 문예 비평주의입니다. 성경을 구조적으로 비평하고 수사적으로 비평하고 이야기로 비평하고 독자들의 반응으로 비평을 해서 거기에서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성경을 읽는 현재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를 찾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본래의 성경 해석과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예 비평주의, 성경을 문학에 전제하고 문예 비평주의로 보는 이 성경 해석을 한꺼번에 반대하고 성경을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 언약신학 입장에서 구약신학을 전개하고 싶고 이 구약신학 아래서 구약 전체를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유익하다 해서 제가 강의하는 모든 강의안들 창세기를 강의하든 민수기를 강의하든 이사야서를 강의하든 출애굽기를 강의하든 모두 다 바로 이 언약신학 아래서 제가 20~30년 동안 이 학교에서 성경을 강의해 왔습니다. 그럼 언약신학의 핵심이 뭘까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신학의 핵심은 바로 성경을 언약이라고 전제합니다. 아까 문예주의에서는 문학이라고 전제를 했죠. 전혀 다릅니다. 문학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문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성경을 문학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 자체가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한 것이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신약이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다. 그럼 언약이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언약. 아주 중요합니다. 언약,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카비넌트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히브리어의 베리트, 영어의 카비넌트라는 이 말이 도대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는 언약 또는 계약 또는 약속 등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제가 한 30년 강의하면서 느낀 바로는 언약신학 입장에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말, 특히 구약신학에서 이 베리트라는 말은 바로 이 로버슨 교수가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바에 의하면 세 가지 요소가 언약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첫째, 두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다.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피로 맺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blood in blood, 피로 맺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역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신학적 의미가 정확하게 결론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두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리트,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약정이에요. 이 주권적으로 사역된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이 맺어졌어요. 자,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의 약속이나 계약이나 약정은 두 당사자 사람들이 어그리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주권적으로 사역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을 테니 너 이렇게 해줄래? 하고 동의를 하고 맺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은혜가 나타나고 불순종했을 때는 그 반대인 저주와 심판이 나타납니다. 일방적이에요. 주권적으로. 그 다음에 피로 맺었다는 말은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맺을 때 보면 모두 다 동물 제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동물이 대신 피 흘려 하나님께 바쳐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요. 이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앞선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일반 언약과 특별 언약이 나오는데 일반 언약을 자연은 총안에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고 특별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안에서 죽음 안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죄인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속 언약의 결론입니다. 언약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두 당사자 사이의 약정인데 이 약정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핵심이고 구약 성경에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서 언약되었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반복되다가 마태복음, 공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성취되었고 지금 성취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언약은 창세기 3장 14, 5절에서 출발을 해서 신약성경 공관복음을 거쳐서 바울서신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을 거쳐서 주님이 재림 때 완성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약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제 이 언약신학이 그럼 어떤 성경에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앞선 신학의 선배들이 특히 언약신학자들, 로버슨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언약신학 교수들이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도표가 바로 언약의 구조이며 언약신학의 핵심입니다.